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전입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주 3장에 이어서 우리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 331페이지에 있습니다.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전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다 같이요.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아멘.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이 후딱 지나가네요. 네. 오늘은 또 지난주에 못 봤던 채들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저 뒤에 그 수빈자매, 예빈자매 우리 막둥이 채널 왔어요. 너무 반갑고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명근 형제 또 와서 너무 반갑고 또 홍은 형제 와서 반갑고 우리 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 말씀을 보시면 지난 3장이었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우리가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고 핍박 때문에 6개월밖에 복음을 못 증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을 지켰던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안도했고 기뻐했었던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오늘은 4장 말씀을 볼 건데요. 우리 3장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3장 13절을 한번 볼까요? 13절입니다. 마지막 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바울은 마지막에 결론 같은 그런 바람을 하고 있는데 지금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너희의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 두 가지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원했던 결론적인 바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순결한 신부와 같이 자신을 거룩하게 지킨 그 자들만이 하나님 약속하신 그 유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울은 본서 마지막에서 한 번 더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지금 같은 말이에요. 이 마지막 34절 말씀과 이 말씀은 지금 같은 말인데 지금 두 가지 말이 반복됩니다. 한 가지 단어는 거룩이고요. 한 가지 말씀은 흠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뭔가요? 거룩하다. 그 거룩은 뭔가요? 쉽게 얘기하면 거룩은 구별되는 겁니다. 뭔가 섞이지 않고 혼합되지 않고 순수하게 구별되는 것을 우리는 거룩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거룩하다는 말, 그러니까 구별되었다는 것과 흠이 없다. 지금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고 흠이 없기를 원하는 이 궁극적인 바람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 구별된다, 흠이 없다, 이 두 가지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별되었다, 흠이 없다. 구약과 신약 그 66권 중에서 이 두 가지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성서.
흠이 없다라는 말이 힌트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 제사법에 대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통독하다가 자주 이제 실패를 맛보는 가장 힘든 구간이죠. 이게 뭔 소린가 해서. 네. 그 레위기에 제사는 법이 나와 있는데, 그 레위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으로 이제 짐승들을 데리고 나와서 짐승의 제물을 올려드릴 때 구별되고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짐승이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드리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 흠양하실 수 있는 그런 제사를 드리려면 흠이 없는 거룩한 제물로 드린다고 지금 바울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지금 두 부조 같은 유야 같은 권면을 할 때 바로 이 구약의 제사를 떠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를 위해 드려지는 거룩한 제물처럼 흠이 없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로마서 말씀인데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하며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이것이 이 땅의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모든 교회, 지난날과 오늘날과 앞으로의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가 이 땅 위에 존재하는 목적은 이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각자의 삶에서 그래야 구약에서 주님이 받으실 만한 그 제물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가 받으실 만한, 저와 여러분이 받으실 만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어야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 제물, 우리가 죽지 않았죠? 리빙 세크리파이스, 살아있는 거룩한 산 제물, 하나님이 흠양할 수 있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존재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1절 보시면요, 다 같이 볼게요. 4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고만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바울은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3장 마지막 절에서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거룩하고 흠이 없기를 바래 라고 하면서 4장 1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위해서 실생활에서의 어떤 지침을 주는데 본문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핍박이 있지만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돼, 그러길 원해라고 바울은 지금 말하죠. 그리고 3절에서 그 이제 지침을 하나씩 주는데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너희의 거룩함을 원하셔 하나님이, 그래야 하나님 받으실 수 있어 너희를. 근데 곧 음란을 버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있어서 바울이 생각할 때 이 교인들이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떠올릴 때 바울한테 가장 먼저 떠올렸던 것은 음란이었습니다. 꼭 거룩이 음란과 같지는 않아요. 꼭 그건 아니지만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6개월 동안 있으면서 가장 이 교회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 했을 때 바울한테 떠올린 것은 음란이었습니다. 그만큼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란이 뭘까요, 여러분? 음란은 헬라어로 말하면 포르네이아입니다. 포르네이아. 여기서 이제 포르노가 나왔죠. 음란 또는 음행으로 번역된 포르네이아는 간음, 매춘, 외설, 동성애 또는 이런 모든 생각, 행동, 개념, 신념을 포함하는데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으로 거부합니다. 신약 성경은 포르네이아를 간음으로 번역하는데요, 이것은 단지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뛰어넘어서 결혼의 신실한 그런 결합 이외에 모든 종류의 성적 활동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그 6개월 동안 그 지역에서 뭘 봤길래 이런 말을 떠올렸을까요? 그 도시에서 바울이 봤던 것이 무엇이길래 바울은 가장 먼저 이 음란을 말했을까요? 헬레니즘 연구로 좀 유명한 역사학자 모리스라는 사람은 그 당시 헬라인들의 성적 문제를 크게 문삼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성욕을 절제한다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당시 로마 같은 대부분 남자들은 결혼 관계 이외에 다른 여성들 및 심지어 다른 배우자의 아내와 또 관계를 맺었고, 심지어 미소녀 소년들과도 관계를 맺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스파르타쿠스 같은 그런 미드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야합니다. 굉장히 뭐 안 보시면 좋겠지만 전 봤어요, 보기는. 근데 굉장히 야하게 그 로마 시대가 표현됩니다. 근데 그것이 그만큼 이렇게 성적인 것들이 되었다는 거죠. 또한 로마의 신전에서 행해졌던 그런 다산을 기원하는 미의 신 아프로디테의 그런 수종들로 여겨졌던 그런 신전 창기들 있죠. 저 같은 어떤 제사를 이끌어가는 신전 사람들, 신전 창기들이 과의 관계를 맺는 것, 어떤 다산을 위해서 관계를 맺는 것이 하나의 어떤 제의처럼 되었습니다. 또 동성애들을 위한 남창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곳곳에 지금 로마 신전이 있는데 거기서 동일하게 다 어떤 그런 제사의 일환으로서 그런 성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배우자와 관계를 맺고 더 어린 사람들과 배우자 맺고 온통, 근데 그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분위기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성적 방종과 타락은 일상생활이었겠죠. 그리고 사람들은 아무런 죄책감이 없이, 그냥 그 일상이니까 음란을 행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이러한 환경 속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에게 거룩함을 위한 가장 첫 번째로서 성적 순결을 고면하였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 제가 여쭙지요. 지금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 바울이 왔다면, 그리고 이 시대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에게 바울이 거룩을 위해 고면한다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무엇일까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바울이 이 땅에 와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무엇이랄까요? 곧 거짓을 말하지 말라? 또는 온전한 예배를 드려라? 아니면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 이 모든 것들은 분명히 교회가 거룩함을 위해서 해야 할 것들입니다. 하지만 저는 바울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똑같이 동일한 말로 음란을 풀어라 라고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그 당시 사회보다 더 정결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물론 다 아시겠지만 우리 사회 어디를 가도 마음만 먹으면 성을 팔려는 사람과 성을 사려는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 1등 스마트폰 보급률과 전 세계 1등 인터넷 속도로 말미암아서 음란 사이트와 음란물과 음란한 웹툰과 글들이 하루에도 수백 수천 통씩 올라옵니다. 불륜을 다루는 드라마가 전혀 어색하지 않고 참 잘 표현했다라고 할 만큼 대한민국에서 불륜은 더 이상 부끄럽거나 어색한 말이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번화가 주변이나 대학가 주변의 모텔은 불황을 부를 정도입니다. 경기를 타지 않죠. 항상 오니까. 남녀가 교제하는 사이에서 성관계는 이제 의례 당연한 것처럼 하나의 코스처럼 되었습니다. 굳이 식구문딱지를 붙이지 않더라도 영화와 춤, 게임, 노래 모든 분야에서 성적 장면과 성적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교회는 어떨까요? 이 거룩한 교회는 안전할까요?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교인들 간의 불건전한 만남과 분류는 우리 교회는 분명 그렇지 않지만 공경한 비밀이 되었습니다. 2015년 어느 한 조사기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미혼 기독 청년의 65%가 다 성경험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70% 이상이 혼전 순교를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윤리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해야 할 목회자들, 저 같은 또한 그 사임에 많은 이유가 성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부끄럽지요. 사단은 어떤 것보다도 이 성이라는 것으로 성도들을 무차별하게 공격해 옵니다. 우리 사회의 성적 타락을 부추깁니다. 여러분 인지하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음란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 말이 되게 고리타분할 수 있고 시대에 뒤떨어질 수 있는 말일 수 있겠지만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음란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단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성을 무너뜨리고 성도로 하여금 음란죄를 짓게 하려는 것일까요? 이유는 성적인 죄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영적 연합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창녀와 어떤 성적 관계를 맺는 것,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배우자 이외에 다른 모든 성적 관계를 지금 말합니다. 창녀와 관계를 맺으면 그 창녀와 한 몸이 된다고 지금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떻게 몸이 내가 있고 이 몸이 있는데 두 몸이 있는데 어떻게 한 몸이 될 수 있나요? 이 성관계를 통해서 분명히 한 몸이 된다고 지금 말씀합니다.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둘이 한 육체가 된다. 이 말씀이 지금 나왔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나오는 것이 또 있죠. 어디서 나올까요? 둘이 만나서 육체가 만나서 한 몸이 된다는 말씀이 어디 나와 있을까요? 네? 둘이 만나서 한 몸이 된다. 한 육체가 되었더라. 창세기에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를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똑같이 합하여 성적 관계를 통해서 똑같이 한 몸이 되어질지니라. 창세기에서 남자와 아내가 합하여 즉 성적 관계를 통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고 지금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지 성적 관계는 어떤 육체적 관계를 떠나서 상대방과 완전히 전 존재가 합쳐지는 것을 말합니다. 단지 나와 너의 육체적 관계를 떠나서 나의 정서적, 감정적, 영적 관계가 모든 걸 합쳐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결혼이죠. 결혼의 장점은 결혼 밖에서는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바운더리 위에 그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게 되면 그 사람이 누구든 간에 그 사람과 내가 합쳐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영과 그 사람의 마음과 내가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잠깐의 쾌락을 위해 육적인 행위일 수 있으나 그와 감정적, 정서적으로 완전히 묶인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가벼운 성관계, 그냥 스치듯한 성관계, 재밌는 성관계는 결코 없습니다. 원나잇 없습니다. 나의 전 존재를 거는 것이 여러분 성관계입니다. 그걸 반드시 알아셔야 돼요. 사랑하니까 우리 연인이니까. 남녀가 헤어지고 각자 갈 길을 걸었다 칩시다. 그런데 한 주, 한 달, 1년 지나도 그 생각이 떠나지 않고 그 사람 내한테 잔상이 있는 것은 그 사람과 내가 영적으로 이미 묶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여러분, 두 몸이 되었다가 두 몸이 한 몸이 되었다가 그것이 깨져서 다시 하나가 될 때 어떻게 될까요? 만약 여러분 그 풀로 이제 두 종이를 붙였다 칩시다. 다 붙였어요. 완전히. 네, 그거 한번 띄워봅시다. 이렇게 뭐 있는데 딱 쳐봐요. 이게 띄려 그러면 안 띄워지죠, 여러분. 그리고 찢깁니다. 찢기는 거예요. 이 원래대로 이렇게 쫙 될 수가 없어요. 정확히 말하면 찢어지는 것입니다. 내 존재의 일부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만남과 헤어짐 또는 무분별한 성관계를 연속적으로 행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관계는 나랑 그 사람과 모든 존재가 합쳐지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내 생명이, 내 존재가 같이 하는 거예요. 나의 존재를 나눠주는 건데 헤어졌어요. 그만큼 나는 그 사람한테 없어지는 거예요. 내 존재가 없어지는 거예요. 또 만났어요. 또 날 줬어요. 또 없어지는 거예요. 또. 그러면 나중에는 나의 영적인 감각이 상실해 버립니다.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정체성인지, 뭔지. 요한복음 3장인가요? 제가 지금 설교 원문과 다른 말씀이 떠올라가지고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 있죠? 남편이 다섯 명이었습니다. 그럼 5번의 관계를 했겠죠? 근데 여전히 만족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 예배할 곳이 어디냐고 물어봅니다. 영적인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다시 그 수거성의 여인이 어떤 또 다른 남자를 찾는 것처럼 또다시 성관계를 찾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만 잃어버린 내가 다시 연결되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닷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는 것처럼, 목말라서 마시지만 다시 금방 목말라지는 것처럼 결국엔 또다시 목마르게 된다는 그런 진리입니다. 영적으로 더 피폐해진다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거잖아요. 정하신 이 결혼에 맞게 그 나의 배우자와 그런 성적 결합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좋은 거죠. 내 배우자와 완전한 영적인 연합, 일치가 되는 거예요. 평생 함께 갈 이 사람과 내가 영원히 묶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결혼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그 바운더리 안에서 너무나 좋은 거예요. 함께 소망하고 꿈꿀 수 있는 이 관계를 통해서 육체적인 어떤 그런 기쁨도 있지만 더 내가 그 사람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더 깊이 있게. 근데 결혼 받고 나가면 이건 저주가 돼버리는 거죠. 생판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어떤 원넷이라면, 그리고 그냥 불신자라면 그 불신자 영과 내가 또 합쳐지는 거예요. 그 사람 누구든 간에. 심지어 뭐 남자들 뭐 군대 가기 전에 이제 뭐 남자 만나고 해서 뭐 이렇게 창녀촌 갔었죠, 옛날에. 그러면 그 창녀의 영과 내가 합해지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혼전순결, 고리타분한 말이 되었죠. 근데 이래서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관계는 그냥 남자친구가 요구하거나 여자친구가 요구하고 서로 사랑하니까 하기에는 나의 전 존재를 건다는 거예요. 그게 창조의 원리인 거예요. 둘이 합하여서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는 결혼 전에 성적으로 순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단이 이 음란의 죄를 강력한 도구로 사용하는 두 번째 이유는 성적인 죄는 예배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적인 죄는 예배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말씀 보여주세요.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음행하는 자는
다른 죄는 죄마다 몸 밖에 있는데 유독 그 수백 가지 죄 중에 음행만 내 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음행만. 심지어 살인도 아니에요. 교만함도 아니에요. 게으름도 아니에요. 음행만 내 몸 안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이 범하는 모든 죄, 미움, 살인, 시기, 거짓, 교만, 그 모든 죄는 다 몸 밖에 있지만 음행만큼은 자기 몸 안에 죄를 짓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몸 안에 누가 있죠? 내 안에 주님이 계시죠. 하나님께서 영이신 성령으로 지금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계신 그 몸 안에 지적인 그런 가해를 간다는 거예요. 심지어 살인도 그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포르노를 보건, 내가 음란한 사진을 보건, 내가 누가 관계를 맺건 그 모든 음행의 것들이 그 타겟이 내 마음인 거예요. 내 성전인 거예요. 심지어 살인, 미움은 좀 덜해, 그나마. 근데 죄 중에 어떤 죄가 제일 클까라고 한다면 단연코 말하건대 이 음란죄예요. 가장 파괴적이고 가장 잔인하고 한 번에 마귀에게 갈 수 있는,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는 죄가 음행이에요.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성전이지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음행을 하면 내 안에 죄를 짓지요. 만약에 이 거룩한 예배당 안에 우상들을 다 세워놓고 짐승들을 다 세워놓고 아니면 음란한 장면을 다 틀어놓고 여기 우리가 거기에 절한다면 이거 상상이 되세요? 안 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막 우상들 다 세워놓고 막 TV 형들은 막 음란한 거 막 나오고 우리는 거기서 막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니까. 여기에 지금 우리 예배당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지금 계시잖아요.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계시잖아요. 우리는 그 주님을 지금 예배하는 중이고. 근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리고 나는 이미 핏값 주고 산 주님 건데 내게 아니라 내가 아무렇지 않게 보는 인터넷 그런 음란 사이트들, 그런 음란한 어떤 내 정욕을 부추기는 은밀한 것들을 읽고 보고 육신을 만족시킬 때 그것은 이 예배는 똑같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상상이 안 되는 건데 그런 짓을 우리가 매일마다 한다는 거예요. GBS 나눔 영상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에스겔 8장을 보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각종 우상을 세워놓고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말씀 보면요. 진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우상을 세워놓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막 절을 해요. 미친 짓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더 이상 거기 있을 수 없어서 영광이 떠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혹시 GBS를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더 그 성전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온갖 다 성전이 더럽고 부패져 버렸으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음란의 죄를 지으면, 정중을 떠나서 음란의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살인죄보다 어떻게 보면 더 무서운 것이 이 음란죄일 수가 있습니다. 우연히 본 음란한 장면 하나 때문에 나의 존재가 다 터질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대놓고 야한 비디오 보고, 처음부터 대놓고 무분별한 성생활하고 그런 사람 없습니다. 없어요. 그냥 우연한 본 흘깃함 한 번, 여인의 야한 옷차림 흘깃함 한 번이 그 시초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거기에 대신에 누가 거할까요? 사단 마귀가 거하는 거죠. 사단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인양 마치 왕노릇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보다도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로마의 신전처럼 마귀가 거하는 그런 신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과 나한테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빈자리에 마귀가 들어와서 하나님이 그냥 있고 우리는 그 마귀와 동행하는 거예요. 그 마귀가 계속. 그리고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이때부터 나는 하나님보다도 마귀를 예배한다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음란물을 보고 있다면 여러분의 주인으로 그 마귀를 인정하는 동시에 마귀를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배우자 위에 만약에 다른 누군가 성관계를 맺는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주인으로 마귀를 인정하는 동시에 마귀를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란은 곧 우상숭배에 같습니다. 음란은 곧 우상숭배에 같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욕에 태워서 핸드폰으로 음란한 걸 보고 그런 하나님이 허락하신 바운더리 외의 성적 활동을 벌이는 건 그것이 우리가 지금 주님을 예배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 순간은 그 마귀를 우리가 예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정욕에 붙어가지고 막 은밀하게 그것들을 할 때 우리가 뜨겁게 예배하는 것처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은 우상숭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우상숭배의 결과로 모든 영적인 능력을 단번에 상실해버립니다. 여러분 장기 아시죠? 장기. 처음부터 왕한테 장이용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앞에 뭐 포도 있고 마이 있고 있잖아요. 그런 뭐 장군도 있고 있으니까. 근데 이 음례만큼은 한 번에 장이용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걸 뚫고 마귀가 우리한테 장이용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단번에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시간이 벌써 할 말이 많은데 3분이네요. 많이 좀 줄이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음란 죄를 이길 수가 있을까요? 제일 먼저 그럼 마귀 사단 소리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유혹은 어쩔 수가 없어. 누구한테 피해 주는 것도 아닌 건데 사랑하잖아. 마귀는 속임수에 그런 재능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인 양 우리를 속임으로써 우리가 죄와 싸울 의지를 처음부터 갖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을 창조하실 때 결혼 안에서만 합법으로 인정했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던 세상의 흐름이 그러든 그러지 않던 간의 진리입니다. 그 외 모든 메시지는 사단적인 것이며 불법입니다. 두 번째, 내 힘으로 죄를 이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교제에 집중하십시오. 우리 마음에 양심이 있고 찔린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다시 하지 말아야지 합니다. 좋은 마음이지요. 죄를 안 지고 싶어하는 좋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귀와 싸우면 백전백패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다짐으로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죠? 다시는 내가 이거 안 봐야지. 우리 다 솔직히 있을 거예요, 그런 경험들. 내가 다시는 안 그래야지. 다짐하지만 안 되죠. 우리의 결단으로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제일 언제 목회자가 제일 유혹이 심할까요? 물론 다 다르시겠지만 저는 월요일입니다. 일요일까지 영적으로 가장 긴장되어 있고 영적으로 가장 예민해 있을 때가 지나고 나서 월요일이 되면 긴장이 풀리죠.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인터넷 보게 되고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게 되고 뭐 영화 보게 되고 영화에 또 야한 거 나오게 되고 굳이 19금이 아니랄지라도 그럼 영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렇게 주일 예배 잘 드리고 나서 뜨겁게 예배 드리고 나서 청자 월요일 되면 저도 모르게 마음이 풀어지게 되면서 타협하는 거 조금씩 쉬는 건데 뭐. 제가 가끔 단톡에 썼지만 여러분 쉬긴 쉬되 주 안에서 쉬어야 됩니다.
그냥 금요일 저녁 밤 여러분 많이 힘드셨으니까 토요일 주말 그냥 쉬게 돼버리면 여러분의 죄성이 발동하죠. 홀로 있을 때, 아무도 의식하지 않을 때 쉽게 죄범할 수 있습니다. 꼭 음란이 아니랄지라도. 음란이 죄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그것이 후회되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우리와 마귀와 쌓이면 우리는 지지요. 그리고 굳게 다짐했는데 또 죄를 범하게 되고 이게 반복되면 이제는 포기합니다. 아이 봐봐, 어차피 안 돼. 이 죄는 내가 이길 수가 없어. 그럼 그때부터는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유혹이 올 때마다 죄를 짓습니다. 뭐 자유행위를 하던, 음란물을 보던, 뭐 누군가의 관계를 맺던, 그때부터는 죄가 자포자기성에서 있다 말씀드렸죠. 한번 포기가 되면 그때부터는 막힌 담이 떨어지듯이 훅 들어가는 거예요. 남녀하고는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안 돼, 지키자 하다가 한번 열려지면 이때 개입되어야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실제이죠. 그것을 믿고 활용하는 자에게 능력입니다. 마귀의 논리는 세상과 같습니다. 기브앤테이크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죄에서 오는 어떤 쾌락을 주는 대신에 기브앤테이크니까 우리의 자신을 요구합니다. 마귀가 우리한테 어떤 죄가 주는 기쁨을 줬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우리 자신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을 숭배하기 원해요. 그런데 주님은 기브인 거죠. 주고 또 줍니다. 주님께서 내가 받아야 될 죄값들 대해서 대신 다 십자가 위에서 담당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기브앤테이크니까 내가 져야 될 죄값에 대해서 내가 마귀한테 내 영혼을 주던, 내가 그를 숭배하던 해야 되는데 이미 주님이 다 줬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과 기도와 말씀으로 교제하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할 때 그 능력이 우리한테 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음란한 생각이, 음란한 정욕이 떠나가기를 마귀에게 명령할 수 있습니다. 나의 명령, 나의 이름, 장도원의 이름은 아무 능력이 없지요.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권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김태현의 이름, 승찬 형제 이름은 능력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과의 교제를 사모하면서 계속 그분의 말씀에 순복하려고 애쓰면서 한편으로는 마귀를 대적하면 된다는 거예요. 말씀 보여주세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뭐하라고요?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뭐하라고요? 피하리라. 두 가지인 거예요.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복종해야 돼요. 잘 안 되지만 계속 그분과 교제하기를 힘쓰라 그러고 그분의 사랑을 내가 느끼려고 그러고, 한편으로 마귀가 여기 오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게임을 사랑하면, 게임을 내가 너무 사랑하면 다른 걸 하지 않게 되죠. 근데 운동을 너무 사랑하면 다른 것을 하지 않게 되죠. 주님을 너무 사랑하면 죄를 안 질 수 있습니다. 죄를 안 져야지 하면 우리는 죄져요. 죄가 떠오르니까 얼마나 않아야지 하면 할수록 더 짓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 주님과의 교제에 더 집중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분의 그 사랑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그럼 그 사랑이 나한테 부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점점 주님이 좀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럼 죄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한편으로 또 유혹이 와요. 쉽지 않죠. 유혹이 와요.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가,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정확히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아무렇게 그렇게 쓰지 않죠. 이미 우리한테 능력이 있는데 주님과의 관계도 없고 별로 친밀하지도 않고 죄는 죄대로 오고, 그러니까 맨날 자빠지는 거지. 맨날 지는 거지. 세 번째, 벌써 10분이네요.
다 같이요. 시작. 마귀가 침투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끊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죄를 안전하게, 죄를 안 들키게 지울 수 있는 환경이 열리면 언제라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눈치 볼 거 없어요. 죄 짓는 거예요. 지금은 거룩한 척 있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라도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열리면 죄를 지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마귀가 침투할 수 있는 경로를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에 하나 여러분 하드디스크에 음란물이 있다면 지금 당장 가서 다 지우십시오. 만에 하나 연인 간의 스킨십이 선을 넘었으면 회개하고 다시 그 선을 설정하십시오. 여러분이 유혹을 가장 많이 받고 가장 넘어지기 쉬운 그 첫 번째 단계에서부터 그것을 차단시켜야 됩니다. 이때쯤 괜찮아. 이건 괜찮아. 그렇지 않죠. 그게 뚫리면 다 뚫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잖아요. 그 가장 넘어지고 쉬운 그 환경, 그 분위기, 그 시간대, 그 처음에 그것들을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저는 월요일 밤이었어요. 누워서 계속 핸드폰 보는 거예요. 월요일을 그래서 밤은 핸드폰을 그냥 안 봐버려요. 마지막이면 드디어 마지막에 여러분. 시작. 낙심하지 말고 지금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전 결코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정죄할 수도 없고 그런 마음도 없어요.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라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그 여인에게 나도 네 죄를 묻지 않겠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죄를 지었다고 낙심하는 것은 또 하나의 마귀의 전략이에요. 이 세상에서 한 번에 죄를 이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죄와 싸우고 있다는 바로 그 순간인 거예요. 포기하면 내가 지는 거예요. 안 돼. 그거 이미 진다니까. 근데 내가 지금 죄와 싸우고 있는 그것이 지금 하나님 모실 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제가 좀 불편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말씀 제가 한 주간 고민했어요. 한 주간 어떻게 전하죠? 어제 밤을 한숨도 못 잤어요. 태원자면 알겠지만 제가 태원자면 같이 밤샜거든요. 어제 다 5분을 못 자놓았어요. 이 설교문이 안 써지는 거예요. 너무나 고리타분한 말씀이 되지 않을까요? 너무나 뻔한 말씀이지 않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받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행여라도 이런 죄가 있다면 묶이지 마세요. 저도 죄인이에요. 다시 지금부터 철저하게 회개한다면 됩니다. 그리고 한 번이 안 돼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 안에 우리의 대부분 마찬가지지만 이 음란에 임하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이렇게 한다고 해서 확 풀리지 않습니다. 계속 죄와 싸우면서 계속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마귀를 대적하면서 내 모든 환경을 정리하면서 정결하기를 강구하면서 그러면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분명히 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승리한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